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예언 또 어떤 신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어떤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성경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읽는 신앙 서적입니다. 우리 잘 오늘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고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위가 있는다.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사탄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보좌, 사탄의 권좌, 사탄이 권위를 가지고 앉아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가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세속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이곳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적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뭐냐, 니골라당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자세하게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랑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제 물질과 쾌락 또 세상 문화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예수의 맛이 나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나가서든지, 친구들하고 있든지, 가족들하고 있든지. 근데 보면 우리가 가장 소금의 맛이 안 날 때가 언제냐면 가족들하고 있을 때. 성도의 맛을 잊어버려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서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성도로서의 맛을 잊어버린다. 근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로서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은 아예 내 안에 오셨잖아요. 부부간의 사이가 무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나와 가족이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보다는 멀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가족이 우선이다. 교회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가족들이 혼인율 떨어지죠. 이혼율 높아지죠. 이 완전체인 가정, 이게 다 풀뿌리. 옛날엔 결손 가정이라고 그래. 지금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가족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큰 문제라. 사회적으로 가족이 우선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선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선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는 거예요. 무리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자신이 교회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은, 구별되는 게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구별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면 우리가 누구랑 하나 돼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이 뭐냐? 돈과 권력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돈과 권력, 그래서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돈과 권력에 굴복한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의 지위를 떠나서 우리는 발람의 가르침을 배운다. 그것이 뭐냐? 행음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절대로 이 길로는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왜 발람의 교육이 왜 그러냐면, 이전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그 모압 민족 요쪽에다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때 엄청난 술사였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 근데 진짜로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무당. 그를 사주한 거예요, 발람을. 그래가지고 발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 맑을 때니까, 시대가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리를 옮겨가면, 이거 여기가 아닌가?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3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하면 죽어. 너 죽어. 도저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네. 발락 왕이 자기를 죽이게 생겼어요. 근데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엄청난 돈과 엄청난 지위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모압 여자들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북한의 기쁨조처럼 싹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넘어가면 거의 정신이 나가죠. 홀린다 그러잖아. 다 몰라. 그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예쁜 여자들이었나 봐요. 예쁜 여자들한테 홀려가지고 뭘 했느냐?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진짜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랑 만날게. 근데 내가 바알을 섬겨. 같이 섬기자. 바알만 섬기면 내가 너랑 살을게. 그럼 어떡할려? 여자가 진짜 예쁜데 신천지야. 진짜 예쁜데? 너밖에 모른다는데. 너 맨날 좋아한다고 막 너 일할 때 옆에 붙어 다니고 막 너만 쫓아다니는데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래도 싫어? 넘어갈 것 같은데. 너 같으면 어때? 너무 이쁜데 싫어?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어요. 믿음의 무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랬죠? 난 진짜 예쁜 여자가, 난 네가 너밖에 없어. 근데 신천지야. 뭐라 그럴래?
싫어 이렇게 할 거야? 싫어 이렇게 할 거야? 너 뭐라 그럴 거야? 콱 이렇게 해야지. 정신 차려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 사람 정신 차리고 신천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하나님과 등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신에게 제사하게 하고 또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남자들의 순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관계에서 그럴 일이 없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중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은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정말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 혼전 순결이 무너지고 있어요. 순결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결을 지켜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로 들어와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교회 정도는 빠져도 된다. 가족여행을 위해서라면 교회 정도는 빠져도 된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와 주일 지키잖아요. 주일. 여러분 11조랑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11조와 주일을 지킨다. 나는 주일을 지킨다. 이 얘기는 나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겠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체하고 놀러 가면 다리 부러지고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주일날 놀러 다녀도 아무 일 없는데 잘만 사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주일날 밥 사 먹는다고 우리가 목 맥혀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다짐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주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도 이제 옛날에 끝났다고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났던 1980년도에 성령 운동이 끝난 거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1980년대에 성령 운동이 있었어요. 부흥 운동.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80년대 90년대에 그때 있었던 그 운동 말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식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문화라 그러죠. 문화. 좋게 포장해서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상 풍속이요. 세상 풍속이에요.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로마 시대에 핍박하고 예수 믿은 거 잡히면 죽는다.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진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겠느냐고.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래야 진짜예요. 상황을 불문하고
어떤 환경을 불문하고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핍박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잘해야 됩니다. 핍박받을 때는 분명해요.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거는 확실하게 믿음이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없는데, 예수 믿어 좋은 게 없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축복 속에서 예수 믿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면 더 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희한한 근성을 가졌거든요.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면 그렇게도 교회를 가요. 그런데 교회는 마음껏 가도 돼. 근데 옆집에는 주말에 가족여행 갔어. 펜션에 가서 캠핑 즐기고 고기 구워 먹고 재밌게 놀다 왔어.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할 때는 끈질기게 간다니까요. 여기서 뭘 발견하냐?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다. 핍박을 막 해보니까 우리 민족의 특성을 파악한 거예요. 아, 한국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하는구나. 마귀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막 두드려 패고 막 추석 때 명절 때 보면 막 두드려 맞아갖고 막 제사 안 지낸다고 절 안 한다고 코피 나갖고 막 휴지 꽂고 오는 애들도 있고 막 종아리 맞아갖고 멍들어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 많았어요. 핍박받고 오는 애들이. 근데 이제는 핍박이 없어졌어요. 교회 가래. 신앙생활 잘한대. 야,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이제는 엄마가 애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핍박하냐? 교회 가. 빠지면 안 돼. 늦게 오면 안 돼. 그랬더니 반대로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열렸어요. 믿음의 가정이 됐고 먹고 살만해졌고 이제 믿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하게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교회 가는데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발 좀 가래. 안 나와. 우리는 언제 잘해야 된다고요? 축복받을 때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핍박을 이겼다. 핍박을 견뎠다. 참고 인내하고 환난을 고난을 이겨냈다. 이 얘기는 많이 나와요. 칭찬받아요. 그러나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타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맛을 잃어버렸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제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무슨 왕이에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다 지혜의 왕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왜냐?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가르치고 다윗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에 대해 가르치고 또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어린 아이들이니까 지혜가 열려야 된다. 세상 욕심 부리고 지혜를 받아라.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은 거기까지 좋거든요.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러시거든. 부와 명예 말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까지 솔로몬이 잘했죠.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저 복을 받기를 얼마나 받았냐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어떤 복을 받았냐면 영토로 따지면 영토가 뭐예요? 땅. 이 땅이 어느 정도였냐면 단에서 부엘세백까지 북에서 남까지 한 25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쳤을 때는 한 4분의 1, 5분의 1 뭐 그 정도 되는 땅이에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당대의 작은 부족의 왕으로서는 초강대국. 그 당시에 부족 하나가 나라예요. 한 나라가 뭐 몇백 명, 한 민족 뭐 몇천 명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땅 그만큼을 차지할 만큼의 초강대국. 엄청난 이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시리아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초강대국이었다. 그렇게 불릴 만큼 그 당시의 성경적인 이 세계관에서는 초강대국으로 불릴 만한 대단한 나라였다. 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부유했느냐? 연간 금 수입량이 매년마다 이제 금을 수입해요. 돈이 남으니까 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쟁여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금을 수입하냐면 22톤. 성경에는 이제 666달란트라고 나옵니다. 22톤. 금 22톤이면 얼마예요? 우리 집에 금 1톤 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금 얘기하니까. 금보다 하나님이 좋아이죠. 금 22톤이면 3조 3천이에요. 3조 3천억. 한 돈이 몇 그램이죠? 3.75g. 이 한 돈에 지금 얼마 하냐면 53만 8천 원이에요. 40만 원일 때 사놓을 걸. 주식 사지 말고 금을 사지 그랬냐. 이 정도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 있잖아요. 은을 돌같이 많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엄청나게 비싼 나무예요. 근데 저는 길에 나무 심어놓은 거 보면 저게 얼마짜리일까 관심 있거든요. 향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 보면 한 그루에 몇 천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큰 나무 잘 뻗은 거 막 1억짜리 막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들을 뽕나무같이 그냥 막 심어도 나는 나무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시세로 환산하면 수조 원의 금이 매년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금이 그렇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매년 사들이는 금 사들이는 것만 3조 3천억이었다.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 4분의 1 크기인데 땅이 4분의 1 크기의 땅인데 지금 시대도 아니고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엄청난 배가 있습니까? 뭐 엄청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잖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피 묻은 손으로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7년 엄청난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 그래서 레바논 나무궁, 보좌궁, 심판궁 등 화려한 건물이 있었는데 시바 여왕이 와서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바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와서 실물을 보고 기절할 정도였다.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누구냐면 솔로몬하고 시바 여왕하고 북방과 남방에서 가장 큰 왕국이요. 가장 큰 나라. 무역으로 발달했고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그래서 또 이걸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국제적인 위상.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느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는데 키로수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2,400킬로. 2,400킬로면은 얼마나 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제가 국토 횡단을 한번 해보겠다고 걸은 적이 있거든요. 서울서 춘천까지 걸어갔더니 120km 나오더라고. 그래서 횡단이 아마 200km, 240, 50km 정도 되겠다. 종단이 한 450km 되니까 400km, 450km. 그러면 우리나라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왕이 왕을 한번 보겠다고 온 거리가 그 당시에 차 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기차 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배 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마차를 거느리고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지금처럼 어디 가서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 길에서. 그럼 이 긴 여행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 한번 보겠다고. 얼마나 국제적으로 대단했느냐. 그래서 그 주변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바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왕들 모여. 그럼 회의를 하는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회의냐? 유엔. 지금의 유엔 이 유엔 회장 같은,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엄청난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혜의 중심 도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단한 국제적인 위상을 가졌고 인적 자원과 군사력이 4만 마리의 말하고 12,000명의 기병.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탱크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말 한 마리에 탱크 하나. 기갑이라고 그래서 탱크처럼 생겼는데 우리 군사들이 타고, 병사들이 타고 쫙 가가지고 장갑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그래서 중동 최대 군사력이었다. 지금 중동에 막 전쟁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중동 최대의 군사력이었다. 그 당시. 그리고 전국 12관구 시스템으로 식량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분배했다. 그래서 오늘로 치면 국가적인 물류 시스템, 세금 시스템, 행정 조직이 완벽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게 완벽하지 못한데 그 당시에 너무나도 완벽해서 주변 국가들이 막 와서 한 번만 내게 지혜를 알려주시고 한 번만 내게 어떤 운영의 묘를 알려달라고 찾아올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보러 왔다 그랬잖아요. 오는데 선물로 뭐 갖고 왔는지 아세요? 금 4톤. 황금을 4톤을 들고 왔다니까. 뭘로 끌고 왔을까? 코끼리로 끌고 왔나? 2,400km 거리를 금만 4톤을 들고 왔으니 4톤 한번 들어볼래? 400km도 힘든데 4톤이라니. 그럼 금을 4톤을 들고 가면 그 금을 노리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줘도 못 가져갈 것 같긴 한데 그걸 다 경비를 해가면서 가려면 엄청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수준으로 끌고 와야 돼요. 4톤이면 아까 22톤이 3조라 그랬잖아요. 그 5분의 1 해봐요. 600억이 600억. 700억. 700억치 금을 끌고 간다. 그 먼 거리를. 그러면 주변 국가에서나 그거 갖고 가면 얼만큼 힘이 되겠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는 엄청난 힘이 되겠지. 대신에 시바 여왕을 건드렸다가는 그 나라는 박살난다. 근데 왕 자체가 가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번 움직이면 경비, 경호, 의전 엄청나잖아요. 미국 대통령 한번 온다고 해보세요. 그 동선에 따라서 폭발물은 없는지, 감청 장비는 없는지, 도청 장비는 없는지, 어디 저격수가 배치될 수 있는지 싹 다 봅니다. 싹 다 보고 그 다음에 수행 인원이 수백 명 따라옵니다. 그 근처에도 가볼 수가 없어요. 근처에도 못 가봅니다. 엄청난 의전이 따라간다.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왕이 금 4톤을 들고 직접 그 먼 거리를 간다. 그 나라로서는요 초비상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솔로몬의 그 왕국에서는 국력이 강했다. 엄청난 강력한 국력을 가졌다. 그 정도면은 솔로몬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이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왔잖아요. 솔로몬이 지 혼자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근데 솔로몬이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났죠. 그럼 어떻게 끝났어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했어요. 인본주의.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출발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뭐냐? 인본주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외교적인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비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랑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조약을 맺고 철저하게 혈연 관계로 혈맹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 나간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부흥되려면 인본주의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도 불편하고요, 이것도 불편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기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쪼개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지 않으려면,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축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좋아하고 저주라는 단어는 좀 경계하는 면이 있지만 축복은 저주예요.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고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고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절대로 인본주의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들의 육신의 소리를 자꾸만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믿음은 점점 사라진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10시에 예배 드립시다. 그때 하는 거예요. 늦다 어떻다 늦어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정말 우리들이요, 그 작은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봤을 때 무슨 10시에 교회야. 잘 보세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말씀 듣습니다. 계속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 앞에가 시골 분교 이제 시골 분교 다 이제 애들이 없는 학교처럼 쓸쓸하게 변해가잖아요.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난 뭐 했냐면 혼합주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인본주의와 더불어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솔로몬에게 들어오면서 이방 신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우상의 숭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 세워져야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줘야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줘야지. 절대로
다른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산당. 산당이 뭐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단지, 우상 섬기는 산당 아십니까? 요즘에는 잘 없지만 옛날에는 저기 산에 가면은 나무에다가 막 천조가리 이렇게 둘러놓고 나무 괴롭히고 거기다 오두막 이렇게 세워놓고 인형 하나 갖다 놓고서는 그냥 막 아이고 이렇게 다 썩어가는 그 나무 괴짝 안에 들어있는 인형이 무슨 그 인형보다는 내가 능력 있겠네. 그 인형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다 대고서는 그냥 막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 놓고 나무 떡막으로 인형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칠해 놓고 그냥 차라리 약수터 가서 배드민턴을 치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산당을 허용했어요. 솔로몬이 우상의 단지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만들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해야지.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좋은 대학 갔대, 복 받았네. 좋은데 취직했대, 복 받았네. 사업이 잘 돼서 벤츠 끌고 다니는데 아이고 복 받았네. 집사직분 받았대, 아이고 고생 좀 하겠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집사 직분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써주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교 들어갔지만 거기 영생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안에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으면서 교회에서는 아유 나 일 좀 시키지 마요. 아유 하지 마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돈이 좋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산당 아닙니까?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물들어 있다면은 자리 잡고 있다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우리는 세상 것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결정적인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잘못해가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우상과의 결별하시오, 이방 민족들과 결별하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오.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과 관계하고 끝까지 그들과 바라볼 때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는 멸망하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성도가 구별되지 못해 있었다면 다시 구별된 위치로 돌아오라.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다시 맛을 찾으라.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너 잘못되니까 손 들고 서 있어. 이게 회개가 아니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회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상실했다. 첫사랑을 상실했어요. 마음이 두 갈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여인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부귀영화도 좋고 그게 첫사랑을 떠난 겁니다.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게 맛을 잃은 거예요.
눈을 감으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맛이 나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내 표정에서, 내 눈빛에서, 내 손길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쓰는 것보다 남 주는 게 더 좋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고. 근데 세상에서는 반대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제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성에 대해서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통계를 봤을 때 199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이었어요. 4,500만. 근데 개신교, 천주교를 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만 860만 명이었어요. 인구 대비 우리 성도들의 비율이, 교인들의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2000년도 초반에 들어와서 인구수가 늘었어요. 4,800만이요. 4,800만. 근데 교인 수는 안 늘었어요. 더 이상 증가하지, 멈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전도가 멈췄다. 부흥도 멈췄다. 이제는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시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숫자에 청년부가 사라졌다, 학생부가 사라졌다, 유초등부가 사라졌다. 엄청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인구 대비 비율 18.2% 줄어들었죠. 1% 줄어들어. 그게 몇 명이냐?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2015년도 10년 전에 우리가 5천만이 넘었어요. 인구가 5천만이 넘었는데 그때 잠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많이 낳거든. 그때 잠깐 아기를 많이 낳거든요. 그러면서 교인 숫자들이 살짝 늘었어요. 그래 봤자 19.7%. 잠깐 회복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은 이제 5천만이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숫자가 몇으로 줄었어요? 700만에서 750만. 몇 명 줄었어요? 160만 명 줄었어요. 160만 명이 줄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 대비 비율 13%에서 15%인데 문제가 뭐냐? 19%일 때 농도가 짙었다면은 13%일 때는 농도가 없어요.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 출석 기준으로 따지면 10% 미만. 10% 미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50명이면 10명 이상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한 반에 50명 중에 10명 이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월요일날 모이면 야 니네 교회 뭐 했어? 니네 교회 뭐 했어? 우리는 뭐 했다? 너도 교회 갈래? 자연스러웠어요. 지금은 20명 중에 2명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제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보세요. 95년도에 19.7%라 그러잖아요. 19.7% 안에 주일 예배 드리죠. 3일 예배 드리죠. 금요철에 드리죠. 매일 기도하죠. 11조 하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13% 요 안에 주일날 출석 안 하죠. 교회 안 나오죠. 11조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3일 예배 안 나오죠. 금요철에 안 나오죠. 퍼센테이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의 만약에 기업 운영에서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 이 정도 됐으면 망하는 거예요. 문 닫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초토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서도 사람 조금 모이는 교회들 있지만서도 그게 모인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인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켜놔 보세요. 냉랭합니다. 저는 90년대에 뜨겁게 기도해 본 사람이에요. 2000년도에 뜨겁게 기도해 본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더 뜨거웠겠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때는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도 기도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지금은 기도해서 굳은 살 베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없다니까요. 퍼센테이지로는 요만큼밖에 안 낮아졌지만 기독교의 질로 따졌을 때에는 거의 솔로몬 왕국이 망하기 직전 그 모습처럼 대한민국은 거의 망해간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이 모든 것들을 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들도 주님 앞에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침례교단의 침례신학대학교 정원이 모자라요. 이번에 대학 능력 평가에 떨어졌습니다. 이젠 학자금 대출도 안 돼요. 그러면 교단이 신학교도 없는 교단 되는 거예요. 다른 교단 괜찮지 않습니다. 거기도 유예, 지켜보겠다. 통과한 학교가 없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지금 망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더 순수했는데, 그때는 더 기도했는데, 그때는 밤새 회개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다 죽어서 영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예수의 냄새도 예수의 맛도 나지 않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내 영혼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